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에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에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유년부에서 섬기시는 유연아 전도사님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주의 말씀 앞에 함께 모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주님의 뜻을 알 수 없사오니 성령님 오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게 알게 하시고 은혜의 복음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갈라디아에게 보낸 편지 서신서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왜 편지를 쓰게 되었을까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도록 부르심 받았다고 하는데요. 바울은 그리스도예라는 이 소유격의 표현을 통해서 복음의 근원이 그리스도 예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전한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르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켜 다르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으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교란시켰다라고 하는데요. 이 교란시켰다라는 것은 마음을 뒤흔들어 불안하게 만들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다른 복음의 메시지는 얼마나 강력했던 것인지 갈라디아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속히 떠났다고 하는데요. 이 속히 떠났다는 표현은 시간적으로만 빨리 떠났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사용했던 표현으로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신앙을 버렸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처한 이 상황의 심각성을 알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성도들을 돌이키기 위해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다른 복음의 가르침이 무엇이었기에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의 신앙이 이렇게 변질되어 버린 것일까요?
다른 복음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5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할례와 율법 준수도 함께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율법주의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율법은 좋은 것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왜 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가르침을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걸까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복음, 즉 이 율법주의는 매우 합당하고 또 일리 있게 들렸습니다.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법인 율법도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지 않겠느냐라는 이 가르침에 마음이 흔들린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속히 떠나 믿음의 율법을 더하는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다른 복음, 즉 율법주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성도들에게 매우 강력하게 작용하는 메시지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편지의 서두에서부터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말입니다.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율법주의가 우리의 죄의 본성을 교묘하게 자극시키는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율법주의는 우리가 예수님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가르침이라고 말씀드렸죠. 얼핏 들으면 경건하고 또 옳은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로는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에 인간의 행위를 더해야 할 만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는 구원받기에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율법주의는 성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보다 자신의 능력과 공로를 더 신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는 그리스도의 의를 나의 의로 바꾸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나의 노력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럼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죄의 본성과 연결된다는 말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왜 먹었었나요? 바로 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이 뱀의 말을 듣고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이처럼 사탄은 언제나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의지, 곧 자기를 주장하게 만드는 이 충동질을 계속합니다. 하나님께 의존하고 순종하는 삶은 속박으로 여기고 자기 자신이 내 삶의 주가 되어서 살아가는 삶을 마치 자유로운 것처럼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속이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아담과 하와는 그 말을 듣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내가 선과 악을 구분하는 하나님, 내가 주,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이 행동에 나섰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부정하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모든 의지는 죄의 본성입니다. 율법주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구원을 완성해야 한다라는 것은 교묘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다른 복음, 즉 율법주의를 전하는 자는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다고 말하는데요. 다 같이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의 이 표현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굉장히 좀 과격하게 들리시진 않으신가요? 천사조차도 저주를 받는다니 듣기에 좀 어렵습니다. 근데 바울도 이 표현이 듣기 불편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하면 사람들이 기뻐할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부족을 채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율법을 지켜 구원을 이루십시오 라고 가르쳤다라면 사람들이 기뻐할 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 모든 것으로부터 유한해지고
또 소외되고 또 결핍으로 빠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열심히 또 부단히 노력하며 얻은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논리보다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어 노력을 얻어야 열매가 있지 라는 이 인과율의 논리에 더 익숙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우리의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이 말이 기쁘게 들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것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다 같이 10절을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를 쓰기 전 잠깐 고민한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자신이 편지로 전할 말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불편하게 할 것을 알기에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종, 사도된 자신의 사명임을 되새기면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편지를 써내려 갑니다. 그리고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한 지난 날을 회고하며 고백하는데요. 다 같이 13, 14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정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자신이야말로 이전에 율법에 대하여 얼마나 큰 열심이 있었던 사람인지 말합니다. 그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자신이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랬던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되었으며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께 직접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에 속해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또한 당대의 저명한 율법학자인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교육을 받은 율법에는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의 율법에 대한 논쟁에 있어서 바울만큼 권위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적도 없고 이스라엘 민족에 속하지도 않은 이방인들의 모임이었던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율법으로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데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여 볼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14절 말씀인데요. 여기서 특이한 것은 바울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구약 성경을 근거로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5절에 불과하지만 인용되는 성경 구절은 4곳에 해당합니다. 10절은 신명기, 11절은 하박국, 12절은 레위기, 13절은 신명기 말씀입니다. 마지막 14절도 내용적으로는 창세기 말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은 왜 이렇게 많은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명하려고 하는 걸까요? 이것은 비단 바울만 하고 있는 증명의 방식은 아닙니다. 바울을 포함한 모든 사도들은 설교와 가르침에 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명하는 일에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고 구약의 말씀을 증거 삼고 구약의 말씀으로 증언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며 그 약속대로 태어나시고 사역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부름받은 자들이 바로 사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도들만의 주장은 아닌데요. 예수님께서 직접 구약의 모든 말씀은 자신에 관하여 쓴 말씀이라고 하셨어요. 다 같이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8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당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 시편에서 예언된 말씀을 모두 지키셨고 이루셨고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구약 성경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이것을 염두하고 있지 않으면 구약과 신약이 서로 분리된 말씀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이 구약과 신약에 관하여 구약은 공의의 하나님, 신약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참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또 제가 성경을 읽어보아도 구약의 하나님은 좀 무섭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따뜻한 하나님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과 신약 백성들을 대하시는 방식이 좀 다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구약 백성은 율법으로 구원받고 신약 백성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요. 성경을 배우고 연구할수록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모두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가지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도 구약 성경들을 인용하면서 우리의 구원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뿐이었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10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발산에서 복과 저주를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멘 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지켜 행하면 복을 받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신명기 27장 26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의 말씀같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라고 하는 것처럼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완벽하게 지켜야 하는 것인데 이것은 죄인인 인간이 지킬 수 없다라는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행위를 따르려는 자들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이 저주를 받을 수 없다. 이 에발산의 저주에서 피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이 율법을 지키겠노라고 완벽하게 지키겠다고 용감하게 좀 무모하게 나섰습니다. 게다가 유대인들은 이 10계명을 중심으로 모세오경에 기록된 계명들을 613가지나 되는 내용으로 정리해 지키려 했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욱더 수많은 세부 규정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규정들을 지키는데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율법의 본래 정신을 놓치는 아이러니한 결과를 낳고 맙니다. 게다가 율법을 조금 더 지키는 사람은 율법을 조금 덜 지키는 사람을 정죄하고 질책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죄인이 죄인을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바울은 신명기 말씀을 근거로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항상 행할 수 있는 인간은 없기 때문에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모두 저주 아래 가둘 수밖에 없다. 저주 아래 놓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면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다 같이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본절에서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한 말씀은 하박국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박국 1장 말씀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박국 1장 4절에서 하박국은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겠다, 우리가 선하게 살겠다, 율법을 이루겠다라고 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엉망진창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 가만히 계시려는 겁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어야 할 이 땅에 내가 보아도 온통 강포와 죄악과 패역과 겁탈과 변론과 분쟁이 가득한데 어떻게 하나님은 보고만 계십니까?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않습니다. 악인은 의인을 에워싸며 옴짝달싹 못하게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땅엔 정의가 없습니다. 라며 하나님께 하박국이 항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박국의 울부짖음에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하박국 2장 2절에서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은 이미 심판의 때를 정해두셨으며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십니다. 하박국의 눈에는 세상이 너무 악하여 지금 당장 심판이 내려져도 이상하지 않아 보였지만 하나님은 정한 때를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비록 더디게 보일지라도 결코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이 교만한 자와 의인을 대조하여 말씀하십니다. 교만한 자는 자기의 힘과 행위를 의지하지만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한 걸 알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자신의 의로움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결국 사람은 누구나 죄인이기에 자신의 행위와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으며 그래서 하나님은 장차 보내실 구원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을 길을 예비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자기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으로서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며 그 믿음으로 심판대 앞에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율법은 믿음에 나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율법이 나쁜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 12절에서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라고 합니다. 다만 율법에는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율법의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고 인간의 무능력함을 드러내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사람들을 인도하는 역할을 하도록 그 역할이 주어진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율법을 어린아이를 감독하고 인도하는 초등교사에 비유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시키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죄를 깨닫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좋은 초등교사인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 율법의 본래 기능대로 율법을 사용하지 못하고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은 율법 아래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율법으로 자기 일을 쌓기 위해 열심히 살았으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복음을 반대하는 건 당연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의를 가진 자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처럼 의로운 자를 구원하러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예수님은 자기들의 의는 인정해주지도 않고 오히려 죄인들과 친구가 되시니 예수님을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토록 죄인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비방하고 비판했던 것입니다. 또한 율법 가운데 사는
율법 가운데 사는 사람들의 눈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가 그야말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다 같이 13절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는 말씀은 구약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입니다. 구약 말씀에 능통했던 유대인들은 이 율법의 선언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무 형틀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율법을 지키는 자들 눈엔 반드시 저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저주를 받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또한 바리새인들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도록 하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따르는 자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보고 실망하여 떠나도록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십자가 형벌은 이방인들에게도 굉장히 치욕적인 형벌이었는데요. 십자가는 주로 반역자, 노예, 흉악범, 천한계층이 받는 형벌이었기에 십자가는 극도의 수치와 모욕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 말씀처럼 우리는 십자가에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라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저주요, 실패요, 수치로 보았던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죄를 속량하시고 또 구원을 이루시는 방편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마지막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까지 미쳤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22장 18절을 보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니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자손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약속해 주시는데요. 여기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제라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씨로 번역된 제라는 씨앗, 후손, 자손이라는 의미인데 특이한 것은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이것은 단수 형태라는 것입니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 자손은 여럿이 아니라 한 명인 것입니다. 그럼 그 자손은 누구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6,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먼저 아브라함의 약속은 율법보다 먼저 정해진 것으로 아브라함의 이 언약보다 430년이나 뒤에 주어진 모세의 율법은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폐기할 수 없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바꿀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율법보다 아브라함의 약속이 더 강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을 때 그 자손은 오직 한 사람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킨다는 걸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었다고 합니다. 다 같이 갈라디아서 3장 6절 9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바울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다 한다라는 이 이신칭의의 복음은 구약과 신약, 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고 의롭다함을 받았나요? 바로 자신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여겨주셨고 아브라함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복이 무엇인가요? 바로 구원을 누리는 것입니다. 구약 백성인 아브라함도 신약 백성인 갈라디아 교회도 또 우리 우면동 교회도 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약속 또한 받는다고 하는데요. 성령의 약속은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8, 22,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자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직접 성령의 열매를 맺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역사는 법으로도 금지할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거부하고 싶어도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니, 살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지난주 설교 시간에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라는 질문의 답이 무엇인지 기억하시나요? 바로 기록된 말씀 안에서 해야 한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록된 말씀, 구약과 신약 성경 안에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구약과 신약 말씀을 정말 많이 찾아보고 살펴보고 비교해 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복잡하고 좀 헷갈리고 어려우셨죠? 하지만 이 구약과 성경이 전혀 따로 분리되어 있는 성경이 아니라 놀랍도록 정교하게 또 치밀하게 일관성과 통일성을 가진 성경이라는 것을 발견하셨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구약의 약속과 신약의 성취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약속과 성취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일관성 있게 통일성 있게 미쁘시게 신실하게 증거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구약은 신약으로 해석해야 하며 신약은 구약으로 증거 삼아야 합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도 이 신구약의 성경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사역을 끊임없이 발견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주는 유익이 뭘까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구나. 우리에게 지금 주신 약속도 반드시 지켜주시겠구나라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럼 이 기록된 말씀 안에서 우리가 흔들림 없이 또 풍성하게 신앙생활해 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성과나 변화가 쉽게 나타나지 않는 지루하고도 지리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고 또 손에 잡히고 귀에 들리고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율법을 따르는 신앙생활이 우리의 이 불안한 마음을 잠재워질 것 같은 유혹에 흔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며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적용시켜 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부릅니다.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신 말씀처럼 말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보다 430년이나 늦게 맺어진 율법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길 수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안내하는 좋은 초등교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었고 하나님은 이 믿음을 의롭다 여겨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이 믿음을 가졌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 받는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우리를 다시 그리스도에게로 끊어지게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 우면동교회와 함께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